12달을 다 달려왔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첫 토요일마다 달려온 우리 전가족 새벽 기도회 12분을 다 참여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오신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전가족 새벽 기도회는 매번 첫 번째 들어온 토요일 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새벽은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가족 새벽 기도회는 내 12분을 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사랑도 있겠고 충성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온유함인 것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궁정에 있으면서 그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광야에 가서는 거친 사람, 아마 광야의 거친 곳에서 고독과 또 수많은 외로움과 또 양떼를 치면서 그는 거친 사람으로 오래 살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따뜻하고 온유하게 사셨습니까?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을 온유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이 더 강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온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아니라 잘 길들여져 통제가 되는 야생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칩니까, 야생마가? 근데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갖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큰 유익을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의 힘, 그의 에너지, 넘치는 활력을 아름답게 유익하게 주인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이야기가 힘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힘을 갖고 있고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 통제되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겁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종하는 복종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태도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힘이 잘 통제된 그 힘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2월 마지막 달 전가족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1년 동안을 살아오셨는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무력하게 산 게 아니라 힘이 넘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5절,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크게 된 것은 그의 온유함이, 주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앞 잘 통제되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셨던 1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온유함이 내 내면 속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성도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온유가 없는 곳에는 비난과 모함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고 오히려 비난과 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화평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온유를 가장한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온유한 곳에 가면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사회로 넘쳐가는 것입니다. 온유를 가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비난과 싸움과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다투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면 모든 것에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다 하나로 만듭니다.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온유를 가장한 것입니다. 힘을 가진 온유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해질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온유해질수록 관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쿠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왜 재혼을 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사별한 후에 쿠스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재혼했다는 것에 문제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재혼했다는 것은 빌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괜히 빌미를 줘갖고 더 큰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많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재혼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빌미를 주어서 결혼 자체보다는 재혼 자체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더 큰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너와 우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도 말씀했다. 재혼은 빌미가 되었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나고 형이었을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가족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당신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도 이야기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 오히려 함께 할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피난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화나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남이 아닌 형제들이 오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과 누나 되는 당신들은 이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쭉 성서를 읽어보면 그 말에 대해서 맞다,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새로운 반론을 한다든지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모세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나님께서 말씀 7절 8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어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과 모세와는 달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내가 대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과는 틀리다. 그런 내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문둥병에 걸리고 했더니 우리에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잘됐다.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어디 감히. 근데 모세가 한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잘됐다. 그놈 잘됐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형이 한마디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그때서야 입을 열어 고쳐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입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온유함이 무엇인지, 오늘의 문제는 온유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온유를 가장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니그를 버리고 독불장군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달려오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을 남겨놓았는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로 2018년을 또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요, 여러분 얼굴도 빛이 나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비올라 대학의 로르만 라이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함을 잃고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잃은 사람들은 피어나기를 위궤양, 대장염, 중풍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면 이렇게 걸린 사람은 내가 온유하지 못한 거냐, 그런 얘기가,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증명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의 나이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닮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교만할까 봐 120살까지는 살지 않고 119세까지 살게 하옵소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는 120세가 되었을 때도
그의 건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도 땅을 받고 기업을 받는데 천국을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온유한 자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아니었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정말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성향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그의 특징은 충성이었습니다. 그 힘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자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새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녀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숨기고 살아야 했던 사람,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친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모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강한 잠재적인 감정들이 많았던 사람이 어찌 보면 모세였습니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병사를 40대에 한 대 때렸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힘이 폭발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분노가 한번 폭발했더니 대책이 없습니다. 온유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를 온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직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힘이 잘 통제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했던 모세는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졌고 훈련된 성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질이 급하고 못되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드리면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시한폭탄이니까 요새 전부 다 건드리면 터집니다. 안전장치를 다 잘해야 되는데 핀이 다 빠집니다. 다 시한폭탄입니다. 급기야는
우리 식대로 산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생긴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들어갈 때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은 더 멋졌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이 될수록 아름다워집시다. 인사할. 아이고, 또 오늘 괜히 새벽에 와서 인사만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내년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은퇴하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물러난 자리가 더 아름다웠고,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를 프라마테스라고 했습니다. 야생마적인 기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힘이 잘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 잘 통제되어서 그 힘이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을 가장한 사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잘 통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걸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전가족 새벽기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통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힘이 넘쳤던 신약의 모세 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옥에 넘기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통제되어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잠재하노라. 그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온유함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1년 동안 내 삶의 족적은 온유한 자로 살아왔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사회를 보고 모든 면을 바라볼 때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야생마의 기질이 하나님 말씀에 잘 통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